네, 코로나 사태로 국가적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500명, 600명까지 막 확산이 되었죠. 이처럼 어려운 시국일수록 희망을 주는 격려가 무엇보다 필요하겠습니다. 초창기에 가짜뉴스가 너무 많이 돌지 않았습니까? 치유에는 희망이 필수입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영적인 선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입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교회 안에 중보하는 사람들이, 기도자들이 많아질수록 서로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많아지게 됩니다. 교회는 성도 간의 끈끈한 기도로 세워지는 은혜와 사랑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불안과 공포를 뒤로하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진짜 희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속에는 그 어떤 것보다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희망 백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드리는 합심 기도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과 온욕이 만연한 지금 이 시대에 주님께서는 합심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너무나 멋진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에서 매면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일까요? 강준민 목사님께서 쓰신 책에 이렇게 제가 보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땅에서 매면이라는 것은 기도를 뜻한다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기도하면 하늘문이 활짝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드리는 성도의 기도가 하늘문을 여는 그 비결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멋진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합심 기도가 이 땅에서의 합심 기도로 하늘문을 열어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끌어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악의 세력을 묶을 수 있고 하늘문을 열 수도 있음을 주님께서는 18절과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강주미 목사님께서 쓰신 책이 있습니다. 난관을 돌파하는 기도. 이 책에 보면은 합심 기도는 놀라운 상승 효과를 일으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합심이란 단어에서 이 시너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시너지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죠? 시너지 효과라는 말은요, 상승 효과를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죠.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 둘을 합했더니 둘보다 훨씬 더 놀라운 상승 효과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책이 있어요.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께서 쓰신 책 영적인 열정을 회복하라에 보면은 이 상승 효과에 좋은 예가 등장이 됩니다. 수레를 끄는 말 한 마리가 몇 톤의 무게를 끌고 갈 수 있을까요? 2톤입니다. 2톤의 무게를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같이 마구에 연결되어 있는 두 마리 말이 짐을 끌고 간다면 그러면 몇 톤을 끌고 갈 수 있을까요? 한 마리가 2톤을 끌고 갑니다. 그런데 마구에 연결된 두 마리 말이 동시에 끌고 가면 23톤, 23톤의 무게를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놀라운 상승 효과가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합심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이 놀라운 기도가 잠들게 되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종이 호랑이가 되고 맙니다. 무슨 놀이터가 되냐면 사탄이 노는 놀이터가 되어버려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듯이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게을리하면 그리스도인의 영성과 능력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예배조차도 드릴 수 없으니 기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의 시간을 잃어가고 있어요. 기도의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하는 기도조차도 타성에 젖어서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간절함이 식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상황 앞에서 힘없이 무너져 갈 때, 그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 성도인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예수의 능력이 붙들어 주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기도를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는 기도로 채워져야 하고 기도로 풀어야 합니다. 기도는요, 하늘의 불말과 또 불병거를 호출하는 마피아도 같은 것입니다. 제가 작년까지 사역했던 지구촌 교회에서 이제 교구 사역을 해왔는데요. 2년 전 이맘때입니다. 12월 이때 교구 한 성도님이 극단에서 영국으로 이제 활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초대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희 가족이 같이 이렇게 가서 보게 됐는데 그 제목이 뭐였냐면 춘향전이었어요. 춘향전 하면은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춘향전 하면 여자 주인공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춘향이죠. 자, 이 자매 성도님께서 어떤 그때 이제 기념으로 찍었는데 여러분 보실 때에 맨 끝에 자매 두 번째 한복 입으신 분이 그 성도님이셨는데 춘향이 역할을 하시지 않고 월매 역할, 어머니 월매 역할을 하셨어요. 그런데 얼마나 맛깔스럽게 연기를 잘하시는지 너무나 재밌게 잘 봤습니다. 자, 춘향전의 여자 주인공은 춘향이죠. 남자 주인공은 누굴까요? 이몽룡입니다. 이몽룡. 자, 이몽룡이 과거에 응시해서 암행어사가 됩니다. 자, 암행어사 역할이 뭐예요? 지방 곳곳을 다니면서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고 불의한 위정자들이 있으면 그들의 행실을 면밀히 살피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가슴에서 뭘 꺼냅니까? 마패를 딱 꺼내가지고 암행어사 출두요라고 딱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성도들의 삶이 어쩌면 볼품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늘 당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볼품없는 사람 같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가슴에 주님을 품고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함을 인정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기도에 힘쓰며 살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볼품없어 보여요. 힘을 다 잃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한 장면이 전개되고 있어요. 교회가 힘차게 부흥하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왕이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핵심 지도자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하죠. 예수님의 3인방 중 하나인 야고보를 제일 먼저 참수를 시킵니다. 그리고 다음 차례가 누구였냐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핵심 인물이었던 이 베드로를 체포해가지고 감옥에다 가두었어요. 헤롯은 6월절이 끝나는 다음 날 아침 일찍 베드로를 이 백성들 앞에 딱 끌어놓고 곧바로 처형할 계획을 갖습니다. 성경은 당시 베드로가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 상세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헤롯은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뒀다. 그리고 4명씩 4패를 두어서 경비병을 두었다.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경비병 사이에서 쇠사슬에 묶여 있다. 그리고 군인 2사람의 비좁은 틈에서 잠이 들었다라고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죠. 문 앞에서는
파수꾼들이 철통같이 이 감옥을 지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베드로가 벗어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볼품없는 그냥 연약한 자로 전락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처음부터 그러한 상황이 반전될 것임을 미리 암시해주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면 오늘 읽은 5절 말씀입니다. 네, 자, 이 사진은 렘브란트가 그린 사진인데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그린 작품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반전될 것을 암시해주는 말씀이 5절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길려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이런 위기 상황에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함께 교회에 모여서 어떻게 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기 간절이라는 헬라어가 에크테노스입니다. 에크테노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간절히 헬라어 단어가 여기서 똑같이 쓰이고 있어요. 에크테노스, 간절히 기도하더라. 성도들이 함께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실제로 베드로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다음 사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라파엘로라는 화가가 그린 작품이에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있는 그 전체적인 진행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운데 쇠창살이 보이시죠? 그 가운데 쇠창살 안에는 2명의 파수꾼이 있어요. 병사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가 앉아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베드로 가운데 누가 찾아왔습니까? 주의 사자, 천사가 찾아왔어요. 그 옆구리를 콕 찔러가지고 깨웁니다. 잠을 자고 있는 배우들을 깨워요.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자, 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죠. 확대한 것입니다. 자, 이 장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일어나서 깨웠죠? 나를 따라 나와라. 자, 오른쪽에 있는 장면이죠. 여러분 보실 때. 자, 그 천사를 따라서 베드로가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 장면을 보실까요? 밖으로 나가는데 초소 2개를 지나가가지고 철문이 있었는데 철문이 스르륵 하고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바깥으로 나가게 되었어요. 그때까지도 베드로는 이게 이 천사가 환상인 줄 알았어요. 꿈을 꾸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바깥으로 완전히 나오니까 천사가 사라집니다. 그리고선 이게 현실이구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자기를 위해 자기에게 기도해 주었던 마가라 하는 요한, 그 어머니 집을 찾아가요. 근데 어머니 집에 갔는데도 또 성도들이 기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를 맞이해 주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어떻게 이런 기적이 베드로에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마지막 12절에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이에요.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할렐루야.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합심 기도가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점차 상승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역사자 요세푸스가요, 교회를 밖에 있던 헤롯 왕의 최후를 이렇게 그 역사책에 말을 합니다. 헤롯 왕은 갑작스런 복통으로 5일 만에 죽게 된다. 이렇게 그의 책에 기록을 했어요. 하늘문이 열려서 옥문이 열려서 베드로는 풀려나게 됐고, 그로부터 며칠 지나고 나서 헤롯 1세가 갑작스런 복통으로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이처럼 합심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4절 말씀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실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할렐루야. 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던 그 상황 가운데에, 지도자들이 감옥에 갇히는 그 상황 가운데에 볼품없는 힘없는 연약한 그리스도인으로
전략했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성도들로 인하여서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박해에도 견디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말씀이 오히려 교회가 더 흥황하여 부흥하여 성장해 갔더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처럼 베드로가 풀려나고 문제의 사람 헤롯이 죽고 교회는 더욱 힘차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듯이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만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합심기도의 능력은 사도행전 시대에만 일어났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어떤 놀라운 상승 효과가 일어나게 될까요? 보십시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어떤 효과가 일어나게 될까? 첫 번째는요,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천사가 동원이 된다는 거예요. 7절 앞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삶 속에 우리 교회에 주의 천사가 동원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밝은 희망의 빛이 비추어진다는 거예요. 7절 후반부에 보십시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어두운 영이 지금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까?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더러운 악한 영들, 그리고 이 질병의 세력들, 코로나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 밝은 광채의 빛이 비추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보십시오.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면 인생의 앞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할렐루야.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힘겨워하는 분들 계시죠. 가정, 자녀의 문제로 고생하는 분들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그들 위해서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베드로의 쇠사슬이 풀린 것처럼 갇힌 문이, 옥중의 문이 열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활짝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닫힌 인생이 열린 인생 됩니다. 막힌 인생이 뚫린 인생이 됩니다. 묶인 인생이 풀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이러한 풀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네 번째,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면 세상 권력이 무너집니다. 보십시오. 깨닫고 막아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옥문이 열리고 일단은 병사들이 무력해졌죠. 4명씩 4그룹의 병사들이 무력해져서 그냥 베드로가 풀려났어요. 헤롯 왕이 무력해졌습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됐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세상의 권력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2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요세푸스가 죽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복통으로. 그런데 성경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합니다. 복통뿐만 아니라 벌레에 먹여서 처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그러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피날레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마지막 이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여 가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어떤 난제도 풀리고 닫힌 문제도 풀리고 신비한 일이 전개가 됩니다. 작년에 지구촌교회를 사임하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5월 달에 이곳에 이사를 왔습니다. 그리고 5월 첫째 주일날 가정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8월 첫째 주일날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 초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신비로운 은혜죠. 개척 멤버 하나 없이, 동역할 동역자분들 없이 이렇게 예배를 시작한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간절하게 기도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설립 예배 드리기 전까지 동역할 하나님 동역자들을 꼭 보내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지난주까지도 기도했습니다. 근데 마음에 한 가지 짐이 뭐였냐면 설립 예배를 얼마나
빠른 시일 안에 드리고 싶었겠습니까? 너무나 간절히 원했죠. 그러나 이 코로나 시국 때문에 정말 여의치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이 어려웠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 수요일 날 부모님께서 강권하듯이 말씀하셨어요. 올해가 가기 전에, 특별히 성탄절 지나기 전에 설립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면 좋겠다. 제 마음의 바람은 교회 예배 처소를 이렇게 구하고 드리는 것도 동역자 없이 시작했는데 설립 예배만큼은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 예배를 준비해 가면 얼마나 기쁠까,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내 욕심인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 나와서 아내와 함께 상의하고 기도하는데, 동역자와 함께 설립 예배 드리는 것 너무나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없이 예배 초소를 주신 하나님께서 내 관심이 아닌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에게 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순종해야겠다. 그리고 그날 바로 노예 연락을 드려서 하루 그날 사이에 모든 순서 맡으실 분들 섭외가 다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12월 19일 날 설립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합심 기도의 상승 효과라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바움교회 설립 예배 준비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를 드릴 때에 베드로의 옥문을 활짝 여신 것처럼 우리가 기적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기도에 힘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합심 기도를 통하여서 하늘문이 더 크게 열리는 복된 교회, 그리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그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가 필요한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오니 마음의 어두움, 환경의 어두움은 사라지게 하시고 희망의 새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이 병들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있습니다. 흔들리는 국정 속에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오니 이 나라를 고쳐주시고 이 민족을 회복시켜주시고, 그래서 이 나라의 아픔이 고난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 고침을 받아서 고난이 축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주님의 전에 나와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함께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합심 기도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합심 기도가 놀라운 상승 효과를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어둠은 물러가게 하시고 희망찬 빛이 비춰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앞길이 활짝 열리는 것을 믿습니다. 베드로가 처한 상황 가운데에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듯이, 하나님, 우리 바움교회 작지만 미약하지만 마음을 모아서 합심으로 기도하오니 이 나라에 덮어있는 어두운 영들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악한 모든 것들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희망찬 희망의 빛이 비춰주시고 인생의 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흔들리는 국정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덮여져 있는 모든 병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나라의 아픔이 고난으로 끝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가 있게 하시고 회복 있게 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인생의 앞길이 활짝 열리는 은혜를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서 일상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움교회 가운데 합심기도의 불이 활활 타올라서 이 어려운 시국에도 우리 운정 신도시 가운데 희망의 밝은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